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제 성경은 1209페이지네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들을 살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 금요일날 계속해서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플랫폼은 뭐라고요? 네, 주안역. 주안역에 뭐가 들어와요? 네, 전철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와요? 네, 그렇죠.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 뭐가 돼야 돼요? 첫째는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문장, 한 단어,
진짜 남에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뭐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돼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되죠? 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영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기도를 못 해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나에게 뭐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빌던 때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급한 거, 그 소원을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나와 내 가족, 내 야망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건 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복음의 말씀, 그게 딱 나에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됐다.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살리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이르는 현장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죠? 오늘도 예수 이름에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숨을 또 내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우리 후대, 우리 교회, 진짜 내 현장에서 만나는 그 아무개에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자,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정리가 됐다. 기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와요. 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먼저는 약속하세요. 말씀으로 약속하셔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붙들고 내가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과 천군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테나의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 안테나는 뭐라고 그랬죠? 방송국에서 신호가 와요. 방송국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중간에 내가 안테나가 딱 받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연결된 텔레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신호를 보낸 대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게 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다?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뭐 돼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구원 얻을 자를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 시대 살릴 제자를 붙이지 않아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게 믿어져서 누리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있는 그 사람, 나에게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과 천군의 역사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시달렸던 놈이 떠나가고 내가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완전히 신호가 그대로 접수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요. 왜? 다른 얘기 안 하니까. 다른 소리 안 하니까. 진짜 이 응답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후대들이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가정은 당연히 살아나요. 현장은 당연히 살아나요. 인천과 237을 살릴 진짜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의 응답은 당연히 와요.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받으실 때요, 나만을 위해서 듣지 마세요. 나 살자고, 나 은혜 받자고만 정리하지 마세요. 그게 1번이지만 반드시요, 내가
강단의 말씀을 받는다. 그게 나에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 기도한다. 정확히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요, 예비된 만남. 진짜 내가 오늘 받고 내가 기도한 이 기도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사람을 붙여주셔요. 요즘 저 영유아부 모임이 있어요. 우리 송민자 사모하고 우리 젊은 아이들 가진 집사님들하고 밤에 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대요. 주일날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걸 간단히 기도했는데 그 주간에 진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딱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요, 요 세 가지가 되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른 뼈가 나와요. 뼈도요, 얼마나 오래도록 죽어 있었으면, 얼마나 방치가 되어 있었으면 뼈가 아주 말라버려요. 아주 그 뼈가 골짜기에 한가득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 뼈만 가득한 끔찍한 죽음의 골짜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뼈의 상태가 보니까 2절에 심이 많았는데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가 오래된 거죠. 죽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야, 이렇게 죽은 지 오래돼서 바싹 말라버리고 다 바스러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하시죠. 야, 내가 말한 대로 전달해, 대언해.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걸 내가 듣고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 전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달하래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아, 내가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하고 맞는 거예요. 뼈든 진흙덩어리든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네 속에 들어가리니 네가 살아나리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어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자, 하나님이 직접 뼈들한테 얘기하시지를 않으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누굴 붙여요? 선지자. 선지자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정리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서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절에 에스겔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좀 상상을 해보세요. 드그득 드그득 띡띡 띡띡 하면서 머리뼈가 딱 올라오고 갑자기 쇄골이 탁 붙고 이쪽 팔 저쪽 팔 갈비뼈 막 다리뼈가 이렇게 와서 드그닥 드그닥 붙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귀신의 집 그런 모습이겠죠. 지금 현장이 그래요.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제 그 전 세계 인구 수를 관리하는 세는 그런 통계를 내는 단체에서 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드디어 지구 인구가 어제로서 80억이 됐대요. 80억. 대략 인류의 인구가 10억씩 늘어나는데 12년 정도씩 걸린대요. 요즘은 굉장히 왜냐?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돌아가시지를 않아. 평균 수명이 막 늘어났어. 요즘 뭐 유럽,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애를 안 낳아서 문제지만 저 이슬람권이나 저 아프리카권이나 인도 그런 데는 막 애를 지금도 순풍순풍 나요. 그래가지고 10년 단위로 한 10억씩 늘어난대요. 그래가지고요 100억을 앞으로 한 20 몇 년 뒤면 100억을 넘는데요. 105억까지 간대요.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인류가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왜냐? 지금 이제 나머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도 애를 점점 안 낳게 되고 유럽이나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선진국들은 애들을 너무 안 낳아가지고 인구가 절반으로 쭉쭉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 100억까지는 쭉쭉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도요 100억이 어디예요? 100억이 어디예요? 진짜 앞으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 얘기예요. 근데 태어나는 족족 어떻게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요. 누구 자녀로 태어나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마른 뼈예요. 죽은 뼈예요.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로 태어나서 진짜 우상 숭배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도 온갖 질병에 눌려 있고 그러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잖아요. 진짜 마른 뼈 천지예요. 누가 옳다 그르다 뭐다 틀리다 해도 의미 없어요. 죽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셔요? 대언하라.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게 해라. 그러면 내가 뭘 열겠다? 전도 운동을 열겠다. 사람과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을 내가 주겠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뼈 저들이 들어맞아요. 그러더니 8절에 정말 말씀대로 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역사가 일어나요. 다 바스러진 뼈들이 들러붙고 거기 막 그냥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붙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생기는 없어. 근데 과정이잖아요. 과정. 이제 오늘부터 지금 구원의 길을 지금 할 거거든요. 구원의 길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한 번 말해서 딱 알아들으면 야, 이건 진짜 예비된 만남이야.
이건 진짜 제자야, 제자. 근데 그게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마른 뼈 위에 뭐가 덮어야 돼요? 아니죠. 처음부터가 아니지. 마른 뼈 위에 먼저 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왜 하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왜 이렇게 이따만한 책을 만들어가지고 100일씩이나 아니 그걸 또 그러고 담임 목사는 무슨 이걸 3년씩이나 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란 말이에요.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차오르고 거기에 진짜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뭐까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처럼 진짜 뼈가 들어맞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 왜 인간이 불행한지, 왜 이렇게 내 인생 되는 게 없는지 들어맞아야 돼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네. 거기에 힘줄, 그 뼈가 또 흩어지지 않도록 힘줄이 고무줄 밴드잖아요. 힘줄이 그냥 온몸을, 뼈를 탄탄하게 잡아주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피부가, 가죽이 덮어주죠. 뭐가 준비된 거예요? 이제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되긴 됐는데 뭐가 안 됐다? 생기는 아직 없다. 생기는 아직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또 태어나래잖아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라.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라.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현장에서 만난 아무개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에 약속된 성령께서 오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이게 생기야 사방에서 임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열리고 누가 내려온다고요? 예, 생명의 성령이 내려오시고 생명의 성령과 함께 천군 천사가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생기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살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여기에 생을 거세요. 원래 여기에 생을 거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려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음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정리해서 이 말씀이 진짜 저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생기가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악령은 떠나가고 저주재앙은 끊어지고 나와 함께 세계복음할 제자응답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정말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 구원의 길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은 제가 하는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구원의 길은요,
아까도 오니까 분위기가 재밌더라고요. 딱 예배 시간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그 초등학교 시험 보는 날 분위기였어. 오시니까 우리 최강수 권사님이 이거 며칠째 하다가 지금 혼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많이 그래도 외워지는데 아직 덜 외워졌다고. 마치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유 이거 다 못 외워서 어떡하지 막 그런 분위기.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뼈가 뭐 해야 돼요? 뼈가 맞고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차오르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그러면서 목까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드러나가는 것처럼 이것도요. 한 번에 이게 완전히 다 외워지고 한 번에 완전히 통과된다.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나의 것이 되려면. 이게 내 인생 메시지,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술도요, 오래 익은 술이 맛있대잖아요. 간장도 50년, 100년 된 간장은 뭐 시간장인지 뭔 간장인지 끝내준다며요. 구원의 길도요, 그냥 머리가 똑똑해서 몇 번 만에 이렇게 쭉쭉 되는 그게 아니라 나는 머리는 안 좋아도 나는 그냥 꾸준히 한다. 그 사람이요, 제대로 뼈가 맞아 들어가요. 제대로요, 힘줄이요, 아주 그냥 튼튼하게 힘줄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진짜 이 말씀 때문에요, 영적으로 살이 차올라요. 그리고 아주 피부가 매끈매끈해져요. 매끈매끈해져. 거기에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가요. 진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밥도 뜸 안 들여보세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서걱서걱. 그죠? 구원의 길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밥 좀 지어볼까? 그래 한번 제대로 맞춰볼까?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림으로 이 축복과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첫 번째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마귀 문제입니다. 마귀 문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 인간을, 특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였어요. 그 말씀에 속아 넘어가니까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자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결과 영원한 멸망 상태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 자녀는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정말 미신, 점, 굿, 제사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때부터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돼요. 불안, 허무, 우울, 불면증, 그러니까 술, 오만 것에 빠져드는 중독에 들어가게 되죠. 자,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또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처럼 육신적으로도 시달리게 돼요. 마귀는 정신만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누릅니다. 그래서 중풍, 암, 불치병, 병원에 가도 알 수 없는 병명이 없는 그런 병. 그게 누구에게 눌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 문제에 빠져요. 그렇게 이러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내세 문제,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문제가 오죠. 그런데 이게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답을 얻지 못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요. 영적 육신적인 문제가 후손에게 대물림돼요. 인간은 지금 이 칸이 모자라요.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방법을 쓰죠. 인간의 방법.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인간은 방법을 써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신, 다른 이름. 그죠?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를. 다른 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선행.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구원 얻을 줄 알고 선행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미 죄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 착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거죠. 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철학.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정말 신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하면서 바른 생각, 깊은 생각. 근데 빠져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뭐 하셨어요? 예. 우리 문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 문제예요. 아니, 그 영원 전부터 온 창세기 3장 문제인 거예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 그럼 이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직. 첫 번째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의 참 왕이 되어주사 우리를 죄에 빠뜨린 마귀를 멸하신 거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사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거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 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꺾고 승리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죠. 또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이 마귀에게 붙잡혀 죄에 빠졌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냐?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게 바로 영접이죠.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어요. 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계시록 3장 20절 이제 마음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그분이 나에게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언제 영접을 해야 되냐? 잠언 27장 1절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언제 영접해야 된다? 지금 영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영접 기도가 나옵니다. 영접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생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구원을 얻었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아니, 성령을 불러다 놓고 어떡할 거냐고요. 성령을 불러다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제 그분을 나의 누구로? 주인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께 물어봐야죠.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뭐 해야 돼요? 주인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 제가 여기서 뭘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서 뭐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말씀 받으면 답을 주는 거예요. 질문을 잔뜩 우리가 주중에 우리 가정 문제 놓고 경제 문제 놓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도 나는 흔들려요. 나는 헷갈려요. 성령님, 이거 왜 그러죠? 이걸 나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죠?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 끝났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안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전도자의 여정이 되는구나. 이게 오직이 되는 이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 인도 받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뭐 받아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어떻게 응답을 받냐?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누굴 보내줘요? 하늘 보호자로부터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셔요.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셔요. 다섯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때부터 사단 마귀, 흑암을 결박하면 천군이 와서 사단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땅을 사는 것 같지만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늘 보호자를 배경으로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 저도 이제 구원의 길을 요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저도 칠판 놓고서 계속 해야겠네요. 진짜 이 구원의 길은요, 다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연결도 잘 안 돼요. 뼈가 들어맞고 막 힘줄이 붙는다는데 잘 안 맞아요. 그냥 지금은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계속 하나님, 이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저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내가 복음도 들었다지만 나는 현장에 나가면, 저는 문제만 톡 오면 진짜 마른 뼈처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진짜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어둠에 잡혀버립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오늘도 구원의 길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마른 뼈가 붙어지는 역사, 진짜 힘줄이 생기는 역사, 살이 차오르는 역사, 피부가 윤택해지는 역사,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역사가 제가 구원의 길을 매일매일 할 때마다 제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베끼시는 거예요. 영 헷갈리고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맨 앞에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쭉 읽으시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유 또 까먹었네, 또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베껴 쓰세요. 계속 내 영혼에게 진짜 대언하세요. 내 영혼에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졌냐?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멸망의 상태가 왔다. 그래서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도 시달리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 후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다른 신도 섬겨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바른 생각 해보지만 이걸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내 마귀의 자녀된 운명 팔자가 끝나게 하시고 다 끝났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분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왕, 마귀를 멸하는 참왕, 내 죄 문제를 끝내는 참 제사장, 진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여시는 참 선지자가 되신다. 진짜 이분을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가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된다. 영접한 나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성령 인도 하나하나 받으며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고 특별히 천사를 통해 나를 도우시며 나는 가는 곳마다 사단 세력을 결박할 권세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지만 나는 이미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이런 내 인생의 결론이 뭐냐? 결국 나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취, 세계복음하는 증인, 전도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나는 갈 것이다.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잘잘잘 외우시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내용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근데 이렇게 틀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와버려요. 아무 생각. 중간에 딴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꼬이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니까.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꼬여요. 근데 가만히 내비두면요, 알아서 그냥 쭉 나와버려요. 구원의 길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세요. 왜? 이거는 완전히 정리된 메시지예요.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진짜 엑기스 중에 엑기스, 원액이에요. 원액. 이거를 가지고요, 내 마른 뼈와 같은 내 육신, 내 정신, 내 마음,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행복한 시간 누리세요. 계속 하세요. 정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기도가 나와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가 된다고요? 예, 이 구원의 길을 나처럼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대언케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대언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차오르며 정말 피부가 덮이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군대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됐습니다. 진짜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릴 참된 전도자 증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에 충만한 주여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 대언하고 선포하는 안테나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구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생각, 마음, 영혼에 각인시키는 이 구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